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생기를 어린이 살리라 라고 제목이 되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또 주보 프린트를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를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파워포인트에는 내가를 강조해서 넣었는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생기를 어린이 살리라 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스겔서입니다. 또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에스겔서 하면은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37장 본문 말씀이죠.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년 정도 전에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에스겔서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참 난해한 선지서다, 참 읽기조차 어려운 선지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에는 유독 다른 선지서에 비해 볼 때에 더 많은 묵시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1장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다 보면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그 네 생물들 사이에 불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바퀴 속에 얼굴이 있는 등 도무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고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또 이 선지자 에스겔의 기괴한 행동, 소위 기행이라고 그러죠. 기행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장 4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여맨 채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냅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390일을 몸을 동여맨 채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그런 죄를 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시 390일을 지낸 다음에 유다의 죄악을 짊어지고 오른쪽으로 동여맨 채 누워서 40일을 지내게 됩니다. 참 선지자 자신이 큰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기행을 합니다. 또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삭도로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그 털을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씩 나눠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성 사방에 칼로 쳐서 흩날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이런 기행을 또 합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 가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는 성벽을 손으로 뚫어서 그곳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24장에 가면 자기 아내가 죽었어도 슬퍼하거나 애도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런 기행, 이런 내용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에스겔서를 읽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디서 받아서 누구에게 전하는 것인지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할 정도로 이 환상의 내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서 받아서 누구에게 전하는 것인가조차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난 것은 유다 요시야 왕의 시대에 태어납니다. 요시야 왕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뭐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죠. 622년 또는 623년에 이 개혁을, 유다를 개혁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성전에서 이제 성경을 발견하죠.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개혁이 한창이던 622년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을 무엇을 보면서 자랐겠습니까? 이 유다의 개혁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이 다 가기도 전에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또 605년에는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데서 이 애굽에 이제 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포로 유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597년에 여호야김 왕이 이제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것을 진압하면서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바로 25세 정도,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 후보생이었던 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597년이니까 아직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에 이제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난 뒤에 30살이 되었을 때에, 즉 592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사장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게 몇 살이죠? 구약 레위기에 의하면 30세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나이에 제사장으로 섬겨야 할, 부름을 받아 섬겨야 할 그 나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592년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유다가 몇 년에 멸망하죠? 587년. 즉 5년 동안 망하기 전에 에스겔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중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에 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내용이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즉 전반부의 내용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을 때 30대 이제는 중반이 되었겠죠. 587년 이후에 이제 사역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33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으로 멸망한 뒤에 이 포로로 잡혀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본향으로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한 것이 33장부터 4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어디 갔나 싶으실 텐데, 그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열방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 어렵고 골치 아픈 책, 그렇게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반부는 멸망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에스겔 선지자의 기행과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의 이 후반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읽어나가면 내용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이 소망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7장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속한 말씀이겠습니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가운데서 살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절망과 좌절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괴로움과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상실감과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좌절하고, 또 나중에는 그들이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느꼈던 공포와 좌절감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비참한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버림받은 절망감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저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던,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차단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절망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33장 이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에스겔의 후기 사역에서 에스겔은 저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 자신조차도 절망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조금 독특하게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원래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그랬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 되기보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는데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나오죠. 파수꾼이라는 직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더러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즉 백성을 적들로부터 지키는, 그리고 그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의 직분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행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의 그런 모습으로, 실물 교육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별난 행적을 보이던 에스겔 같은 선지자조차도 이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본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를 보고 저들에게는 아주 작은 희망조차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공감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들의 삶은 소망을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처절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위로조차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이 병문안 가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진짜 완전한 그 병이 너무나도 위중해서 불치의 병에 있을 때 어떻게 그 말로 위로해야 할지,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들을 위로할 말씀을 전하고자 해도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을 난감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 백성들의 생각이 맞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25장부터 32장에 나타난 바처럼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절망 속에 있는 너의 형제 자매, 저들이 바로 너의 소망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맞다고 말씀하시며 에스겔에게 환상들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심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항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직접 대면하실 필요가 없지요.
저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저입니다. 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들에게는 터럭만큼의 소망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저들에게 소망의 말을 내가 전할 때에 저들의 비웃음이 되는 것은 바로 접니다. 또 심지어 저들의 마음의 상태를 볼 때에 단순히 저들이 내가 소망의 말을 전할 때 비웃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6절과 7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명한 그대로 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사명과 하나님의 위로에 힘입어 에스겔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 전하기를 머뭇거리고 망설이며 골머리 방법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의 환상, 이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에스겔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옮겨서 광활한 골짜기 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가득한 뼈로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그 뼈가 사람의 뼈이고 또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광경이었겠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쓰러진 전쟁터에서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이 그 뼈 사방으로 지나면서 보니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이 많았다는 것은 그 골짜기가 뼈로 가득 켜켜로 쌓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많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나 또 그런 아프리카의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날짐승들이, 독수리나 또는 그런 짐승들이 와서 먼저 이 살이 있는 것을 다 쪼아 먹죠. 그리고 나면 또 이 여러 짐승들이 와서 또는 곤충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부패한 것이 없을 정도로 싹 다 훑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햇빛에 쪼여서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상태, 즉 생기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이 본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이 시체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 뼈들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느라고 깊이 골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능히 하나님의 능력이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큰 좌절과 절망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것조차 제가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라면, 우리의 신앙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했지만 자신이 눈으로 보는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했기에,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라버린 마른 뼈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을 통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메말라버린 청중들, 메말라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시더니 이제는 육체적으로 죽은 청중,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참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청중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참 답답하고 자기가 뭘 하는지 알 수 없는데 마른 뼈들에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생기조차 없는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가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더한 것을 보여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5절과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결과를 미리 예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면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괴상망측한 일이,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7절에 보면 뼈에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는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갖췄지만 생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셨고, 이에 따라서 에스겔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생기가 그 생명 없는 몸에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에스겔은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로 에스겔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넓은 골짜기에 전에는 죽어서 말라버린 뼈 위에 먼지만 가득 쌓였었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군대에 에스겔이 둘러싸여 서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느냐? 내가 행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에스겔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죽어 말라버린 뼈, 온 골짜기에 가득한 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도무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없이 말라 비틀어진 뼈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 저들로 하여금 아무런 소망이 없게 하신 뒤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3절과 1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렇게 세워져 오고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 데에는 두 개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 두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심으로써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급기야는 생명이 저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저들이 산 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야 동일한 모습입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두 능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죽었던 마른 뼈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과 같이 대답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에서 일어날 줄로 확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시달려 온몸이 진이 빠지고 감정은 메마르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스스로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주변 사람들이 주는 실망감에 지쳐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른 뼈와 같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은 없습니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육체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그에 대한 염려로 내 영적 자존감이 떨어져서 메마른 뼈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지치고 메말라 마른 뼈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마른 뼈를 살려 군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메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회 기간 중에 한 선교사님의,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서 이 남미의 그 목사님들이, 원주민 목사님 또 선교사들 할 것 없이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홀로 된 사모님과 애들을 어떻게 저들을 양육하느냐, 저들을 돕느냐 하는 문제로 큰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 각 교회의 MZ세대들, 요즘 MZ세대들이 참 젊은이들이죠. 그 젊은이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해보자 해서 줌으로 자신들끼리 이제 소통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코로나 기간을 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저들이 대면으로 모여보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교회에 부흥을 했는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각 교회마다 가득가득 차서 그 헌금으로 홀로 되신 사모님들 그리고 또 목회자 자녀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 선교사님이 활동하는 선교단체로 많은 젊은이들이 문의를 하고 오는데, 선교사님, 저는 이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법조계에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치과 의사입니다. 여러 전문직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 선교사님께 또 선교단체에 자신들을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다 끝나고 이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단체에서 집회를 했는데 5만 명이 모이는 그런 스테디움을 빌려서 집회를 하려고 이제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여드는 신청한 인원이 너무 많아서 또 다시 5만 명이 들어가는 스테디움 하나를 더 빌렸습니다. 10만 명이죠. 그것으로도 안 돼서 또 다른 스테디움을 빌려서 16만 명이라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카나다, 한국에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위축되고 쇠퇴하여 더 이상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또 다른 한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른 뼈를 일으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일어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생기를 불어넣어 소생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써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